다시 말씀 훈독하시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내가 덴버리를 찾아가게 될 때 세계의 통일교인들이 아버님이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모르느냐? 덴버리 저편에 하늘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모르지만 나는 오늘 보고 있다. 미국 전 국민이 머리를 숙일 것이고 세계 인류가 굴복할 수 있는 희망의 터전을 닦는 북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여러분은 못 듣고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꿈을 안고 덴버리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미국의 조야를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나이가 패자의 서러운 길을 가는 것 같았지만 나는 패자가 아닙니다. 이 문을 열고 나오거든 내일의 아침이 밝아오거든 너희는 가을을 맞이할 것이고 나는 봄동산을 맞이하여 새로운 싹을 틔울 것이다. 이 푸른 동산에는 너희가 발길을 들여놓지 못하는 천년한을 품을 것이다 라며 당당한 꿈의 길을 갔습니다. 1984년 7월 20일은 정말로 영원한 역사 가운데 없애버리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덴버리로 떠나는 순간에도 여러분을 격려하며 여러분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20일 밤 10시에 이스트가든을 출발해서 덴버리 교도소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몇 번이고 입술을 깨물며 강하게 마음먹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까지도 당신 앞에 다가올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위로하기 위해 온갖 신경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될 때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버님은 떠나기 전에 내가 감옥까지 해방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며 당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뜻성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일 새벽 아버님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기독교에 봉합불을 붙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나온 일과 또 지금 지시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온갖 정성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꼭 성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정성에 하나님이 감동하고 사탄은 손을 들 것이며 역사는 새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참부모경 804페이지 이하 말씀이었습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늘 1년 365일 아침에 누구 만나면 늘 하는 인사가 그죠?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얘기 하죠. 저녁에 조금 아침 조석관 좀 선선해졌죠. 네. 이 자연도 하늘 부모님의 빚어진 이 창조 원리 앞에 어쩔 수 없이 또 이 더위도 고개를 숙이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조금 있으면 9월달 되면 또 더 선선해지겠죠. 물론 낮에는 좀 더울지 몰라도 10월 되면 요새 10월달에 낙엽이 안 떨어지나요? 11월쯤 돼야 낙엽 떨어지나요? 네.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갑니다. 2025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절반이 훌쩍 지나고 이제 후반기를 또 지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일을 겪고 많은 일을 성취하고 많은 일들을 만들어 가지만 결국에 우리는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식구님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다 한 번씩 아파 보셨죠? 네, 아파봐야 또 이 건강할 때 그 소중함을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좀 고생을 해봐야 내 자리가 얼마나 내 삶의 터전이 소중한 것인가를 또 깨닫게 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사장 할 때요. 필리핀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운데 저기 필리핀 식구님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은 우리나라는 국기가 태권도죠. 일본은 국기가 뭡니까? 유도입니까? 유도. 네. 그리고 필리핀은 국기가 농구입니다. 농구. 그러니까 쇼핑센터에 가서 오락실에 가면 80%의 오락기계가 다 농구기계입니다. 그리고 시골 마을 어디를 가도 젊은이들은 농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 좀 처음에 못 살다가 농구대를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만들어요. 판때기에다가 이 철사를 구부려서 나무에 세워서 농구대를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은 일 안 하고요, 하루 종일 농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 젊은 여학생들은 좀 힘들어도 집안에 필리핀에 가보면 모든 집에 다 노래방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 되면, 아니면 방학 되면 한 달 내내 하루 종일 집에서 노래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이 시골 마을에 봉사활동을 갔는데 젊은 청년들이, 또 더우니까 다 남자들은 우통을 다 벗고 농구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까지 농구 선수였다는 거 모르시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에서 농구 제일 잘했습니다. 대학교 때도 대회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저도 농구 좀 한다고 갔는데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거의 준 선수급인데도 게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식 농구공이 아니고요, 조그만한 탱탱볼로 하는데, 우리는 이제 큰 공으로, 제 손에는 그 큰 공이 익어서 던질 때마다 이렇게 딱 감각이 있거든요. 슛하는. 손흥민 선수가 축구공 이 슛할 때도 수만 번, 수십만 번 이 슛을 해봤기 때문에 발등에 감각이 있어서 정확한 슛을 하는 것처럼. 근데 제가 아무리 던져도 골대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잘 집어넣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 공으로 하자. 큰 공으로 했더니 이 친구들은 큰 공을 던지니까 중간 반도 안 날아가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다 우리는 살아가는 나의 삶의 터전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적응하고 살아가는 나의 이 생활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지만, 저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이 없으니까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이제 2세들이, 제가 이제 학사장 할 때는 거의 한 20년 전이니까 그 필리핀이나 태국의 2세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다 어린 아이들이나 이제 막 전도가 돼서 온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한국에 너무 가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참부모님이 보고 싶구나. 그게 아니고요, 눈을 보고 싶대요. 드라마나 이런 데서 눈을 봤는데 막 겨울 연가 이런 데 막 눈밭에 굴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너무 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눈이 없으니. 그러니까 그 필리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땅을 벗어나지 않으면 눈을 구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이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필리핀에 가서 정말 빈민가에 홈스테이를 이틀 보냈는데 도저히 딱 봉고차만한 크기에 10명씩 살아요. 또 이 어려운 나라일수록 또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또 거기 홈스테이를 갔는데 잘 수 있는 공간 없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그 밖에 나와서 그 판자의 길에서 지쳐서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2세들이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다시는 여기 오고 싶지 않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봐라, 우리는 늘 내 환경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환경에 감사함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 오늘 예배에 오신 식구님들에게, 오늘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경외하고 참 부모님을 만나서 새로운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헌금을 하고 또 봉사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섭리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늘 부모님께, 참 부모님께 얼마나 많은 감사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그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를 오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와 정성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좀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섭리란 이름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이런 말씀을 꺼낸 이유가 그런 생각을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참 많이 해봤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지난 우리 그 서머 캠프 때 우리 용평에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갔는데 이제 그 신앙 Q&A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저랑 우리 정복형 교회장이랑 이주아 전도사를 앉혀놓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저 질문 있습니다 하면 누가 그 질문을 했는지 너무 드러나니까, 요새는 이 SNS 좋잖아요. 그래서 미리 딱 질문을 또 받아서 화면에 띄우고,
또 이 질문에 누가 몇 표가 공감을 했는지 제일 공감 많이 한 질문을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 중에 하나가 교구장님은 목회를 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후회 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정복균 교회장은 한 번 정도 후회받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후회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여기 목회를 해보신 선배님들도 계시겠지만 참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재밌거든요. 좀 아이러니하죠? 힘들지만 재밌어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보람도 있고 기쁘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단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 힘든 뜻길을 가면서 아마 다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가장 우리 남자분들은 내가 우리 뭐 4, 5명, 6명 우리 가족도 건사하기 힘든데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 수원교회만 해도 200가정이 넘는데 그 가정들 혹시나 어디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상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신방도 가야 되고 병문안도 가야 되고 기도도 해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섭리 이끌고 뭘 해야 되고 하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보람이 있고. 그래서 저는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즐겁고 또 보람이 있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 힘듦을 우리가 극복해내면서의 그 과정을 또 보면서 그런 어떤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회를 하면서 후회한 적이 있냐? 저는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후회한 적이 없는가? 저는 그냥 여기서 젖어서 사는 것 같아요. 환경도 저희 집은 여기 꼭대기층에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어디 밖에 나갔다 뭐 밤에 예를 들어올 때 우리 여러분들 예배 때 들어오는 우리 현관문 잠겨 있어요. 비밀번호를 눌러요. 리릭 하고 들어와요. 그럼 우리 로비를 거쳐서 엘리베이터 타고 2층, 3층, 4층, 5층 가요. 그러면 저는 항상 생각해요. 아, 나는 교회에서 살고 있구나. 교회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하는 게 참 아마 우리 정 회장님도 우리 교회 사시죠?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교회 사니까 참 아마 목회를 교회에서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감정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기도 해요. 시도 때도 없이 저희 배를 눌러요. 식구님들이 뭐 찾아오시기도 하고 뭘 또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근데 때로는 그런 거죠. 좀 아무도 좀 안 눌렀으면 좋겠는데 좀 독립된 공간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근데 그래도 본질적으로 내가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구나. 무언가 식구님들이 일요일마다 아니면 주중에도 여기에 이렇게 오고 싶어하는 식구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그곳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저를 든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회개와 정성인데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참 저는 많은 이 소리를 듣습니다. 아마 지금도 어제 그저께 또 많은 찌라시들이 또 뜨고 있죠. 뭐 누가 다 해임됐네, 뭐 협회장님이 또 다 면됐네. 저도 잘 몰라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공식으로 발표하면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또 뭐 다 뭐 카톡에 다 또 뜨겠지만, 근데 이 과정을 보니까 참 우리 이 가정연합의 식구님들의 모습의 양상도 참 다양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식구님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길을 가면서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 아니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삶의 그런 어떤 지표, 삶의 기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PPT를 준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요즘 드는 그런 제 이 심정을 한번 그냥 설교로 이야기를 해볼까 했는데 그래도 또 뭔가 중언부언할 것 같아서 그래도 이 PPT를 간단하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많이 해요. 회개가 뭐죠?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회개는 이런 뜻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좀 긴 설명을 보니까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요건의 하나라고 해요.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여 죄인임을 반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뜻을 세워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는 일을 이룬다.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는 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 주여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뭔가,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어, 내가 죄송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참부모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데, 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회개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많은 우리 2세들이 지금 저 퓨어워터 어셈블리 하고 있잖아요. 많은 식구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2세들이 3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회개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가야, 아니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야, 아니면 무언가, 야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아니 부모님이 무언가 지적을 했을 때, 뭔가 느꼈을 때, 그래 내가 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거로 우리 알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부모님 말씀을 찾아보니까 회개는 그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달았을 때 되어지는 게 회개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여기 이 회개의 정의처럼 신앙생활로 들어가는데 요건의 하나고,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내 마음에 하늘 부모님이 주신 그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내 양심과 나의 현실과 충돌이 벌어졌을 때 내가 스스로 느끼고, 나는 잘못하고 있구나, 다시 내가 원래대로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라고 자각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누군가가 이야기해 줘야지, 누군가가 지적해 줘야지, 누군가가 깨달음을 줘야지 내가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식구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회개는 어떨 때 벌어지느냐,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 내 양심에 자극이 왔을 때 회개가 벌어진다고 해요. 내가 막 뭔가 죄를 짓고 잘못하다가, 꼭 무슨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원리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느껴졌을 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정말 모범적인 사람도 내 스스로는 내가 더 열심히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식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 회개의 양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주어진 삶을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정말 선함을 베풀고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손을 내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 스스로에 대한 물음이 회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벌어지기까지는 나를 회개하게 하는 그런 어떤 자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극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아니면 식구님들하고 무언가를 나누고, 아니면 예배를 오기 전에 내가 옷 매무새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아니면 우리 성가대선 우리 식구님들은 일찍 와서 뭔가를, 노래를 준비하고, 또 아까 우리 이종성 장로님의 기도에도 많이 좋은 기도 말씀 주셨지만, 이 교회 예배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식구들이 헌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배 시작하고 주간요소 틀고 준비 찬송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 듣고 성찬례하고 엉만세는 아니죠. 축도를 받고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냥 예배가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예배 1시간 반짜리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또 저 밑에서 8월달은 밥을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또 이 식사당번 식구님들은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또 우리 공직자들은 이 예배를 준비하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우리 교회장님들은 또 PPT를 준비하고, 무언가를 또 계속 준비하는 그 준비 가운데 이 예배가 벌어지거든요. 우리 성가대 더우시다면서요. 그 머리 위에 보세요. 선풍기 하나 달려 있어요. 저것도 아까 재직 회장님이 예배 전에 부랴부랴 와서 또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모두가 다 하나 된 그런 어떤 포커스가 맞춰진 데서 예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예배가 되어지고, 또 말씀이 전해지고, 이러한 가운데, 그 가운데 내가 그렇구나라고 하는 느낌과 깨달음이 있을 때 내 마음에 회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회개가 왜 필요하느냐? 아무리 잘 살아도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원래에서 말하는 본심과 사심이 내 마음에서 맨날 충돌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죠? 오늘 예배 한번 가지 말까? 오늘 피곤한데 좀 귀찮은데 또 이런 충돌부터 헌금할 때도 이게
돈만은 더 해야 되나? 뭐 이런 충돌부터, 그죠? 또 어느 교회마다 요새는 또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막 들끓어야 되는데 우리 식구님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 일본 식구들도 엊그제 첫 축복받고 뭐 6,500가정 선배님들 3만 가정 36만 가정 엊그제 축복받고 온 것 같은데, 이제 일주일 뒤에 저도 36만 가정 안에 2세 300가정인데 30주년이에요. 벌써 30년이 됐어요. 그죠? 30년이 됐어요. 36만 가정 축복받은 지 벌써.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정신을 살다 보니까 30년이 지났는데 우리 저 선배님들은 아직도 우리 일본 식구들이 다 젊게 보여요. 어려 보여요. 그죠? 뭐 일본 언니라 그러죠. 언니 뭐 나카무라 요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언니들도 벌써 이제 60, 70이 됐는데 그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식사상권 좀 빼달라고 저한테 뭐 얘기하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이제 우리 성찬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막 뭔가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많은 이 본심과 사심이 충돌이 벌어지면서 삽니다. 근데 그 충돌 가운데 내 본심이 조금 더 크게 작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회개가 벌어진다고요. 회개가 벌어진 그 후에 어떤 또 작용이 벌어지냐? 감사함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참 부모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 축복 가정들이 섭리를 이뤄야 될 책임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실적은 축복을 받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축복을 받는 것이 뭘 중요하냐? 6, 7년 동안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단 한 사람도 내 자식이 없었는데 내가 참 부모님을 만나고 이 신앙을 결정하고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6, 7년의 한이 풀리기 시작해 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축복받고 우리가 원죄 없는 우리 2세들 3세들을 낳았어요. 그 자체가 우리는 그냥 난 축복을 받았어가 아니라, 우린 물론 언어는 축복이지만 우린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통일교회가 결혼시켜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뭐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참 부모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 식구님들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가치와 의미를 가진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축복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무언가 헌금을 하고 아니면 교회 와서 헌신을 하고 무언가 이 사역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나는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번엔 내 차례래, 이게 아니라 그 하나의 액션 몸짓이 이 어마어마한 섭리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잊고 산다는 거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여기 참석한 식구님들에게 그 회개를 불러 일으켜드리고 또 감사함을 일으켜드리고, 때로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의를 만들어드리는 이 예배인데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식구님들을 내가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자녀인지를 좀 깨닫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들면, 감사함이 생기면 좀 더 우리가 이 뜻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욥기를 쓴 저자이 욥이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잘은 모르겠지만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기원전 1500년경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1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팔레스타인 동쪽 아라비아 사이에 위치한 우츠라는 지역에서 욥이 살았대요. 근데 이 욥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뜻으로 바라보면 미움을 받은 자라는 뜻이랍니다. 욥. 히브리어 쪽에서는 미움을 받은 자. 근데 아랍어에서 파생된 뜻으로는 회개하는 자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았길래 이름이,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은 회개하며 살았길래 이런 뜻을 가졌을까요? 이렇습니다. 이 욥은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들 7에 딸 3을 둔 아주 어마어마한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였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축복받고 부자로 자식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사탄이 참소합니다.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욥이 왜 이렇게 성장하고 잘 삽니까? 당신께서 욥한테만
이 사랑을 주고 울타리를 쫙 쳐주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고 시험을 합니다. 목숨만 걷어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권한을 줄 테니 사탄 네 맘대로 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욥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서 욥의 재산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자식 열을 다 죽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욥에게 이 그림에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그러한 병을 줍니다. 마을 사람들이 야 너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어. 심지어 이 집사람도 와이프도 차라리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축복을 받아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이 어마어마한 이 고난을 주는가. 근데도 욥은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경외를 표합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이 시련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부자로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 하나님 이걸 다 뺏어가셨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계속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다시 욥에게 똑같이 10명의 자녀를 다시 주시고 다시 어마어마한 부를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욥이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어땠을까요? 저한테도 모르고 저는 통일적으로 뭐로 다 때려치고 도망갔을 거예요. 이런 내가 이렇게 27년 동안 이세로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자식을 다 뺏어가고 나에게 큰 병을 줘서 나를 죽게 만들 에라이씨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욥이란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절대 신앙의 삶을 살았던 욥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 앞에 경외를 표했던 이 욥과 같은 인물들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아버님 말씀이 있지만 많은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유튜브도 보면 기독교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럼 하나같이 이런 얘기예요. 회개가 없으면 절대 영적인 성장이 없다라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우리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다른 종단들도 그렇게 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절대 영적인 성장이 없다.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 제가 엊그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아마 유명한 이 영상인데 저기 경상도에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 영상인데 가다가 나는 가고 아파트에 T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 차가 와요. 그래서 섰어요. 근데 차가 가요. 가다가 갑자기 이 차가 벤츠인데 가다가 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기 사위차가 오다가 서요. 그런데 갑자기 이 장모님이 벤츠가 후진을 하다가 자기 사위차를 박아요. 누구 잘못이에요? 아니 자기들이 잘못. 근데 이 블랙박스에 서 있던 사람한테 갑자기 문 열고 나더니 아저씨 왜 어디로 갈지 깜빡이를 안 킵니까? 당신이 깜빡이 안 켜서 내가 다시 갔다 와서 차 박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 역대급 말도 안 되는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내가 가다가 차가 오니까 서줬어요. 자기가 가다가 쓰다가 내가 일로 가는 게 아닌데 후진에서 꽝 박아놓고 나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비단 하나 예지만 회개가 없으면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박았던 이 장모님과 사위가 다 선생님 교육자예요. 와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당신들이 요즘 아마 세태가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냥 나를 중심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 불평불만이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회개가 없으면
나의 영적인 성장, 어떻게 그냥 인간적으로 말하면 인간적인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는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회개라고 하는 건 무조건 죽여주십시오,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예배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제가 한 30, 40분 50분 떠들면 근데 한 단어만 여러분 가슴에 담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1시간 떠드는 이야기를 어떻게 다 기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구장이 이런 말씀을 했구나, 그렇구나, 내가 일주일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한 문장만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한 일이 없으니까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어디서 온다고요? 내가 무언가 회개를 할 수 있는 자극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는 예배고 활동이고 무언가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나의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또 우리 교장 회개하라 그랬어, 나는 죄인, 이렇게 하지 마시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도 회개지만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좀 더 뭔가 베풀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회개입니다. 내가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나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회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회개,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6년 전에 성화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영계에서 맨날 너 이놈 새끼 맨날 너 나를 이렇게 비하하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범적인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초창기 때는 정말 목회하면서 열심히 사셨는데 목회를 그만두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3남매가 보기에는 오늘 영상 또 찍어서 저희 어머니하고 누나들도 볼 텐데 그렇게 저희가 3남매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괴롭히셨어요. 막 때리고 막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 대한민국의 격동기를 살아온 보편적인 가정들의 모습이에요.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상처 받으셔가지고 한 20년 넘게 교회도 안 가셨어요. 술도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이제 신학대 갈 때 반대하셨다고 말씀드렸나요? 또 제가 축복받을 때 또 반대하셨고, 목회하겠다고 순전당 가겠다고 할 때 반대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죠. 아버지, 아들이 뜻기를 가겠다는 반대하시면 아버지는 사탄입니다. 그 얘기 했었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학사장을 거쳐서 그렇게 되고 목회를 하고 이제 교구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이 교구장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아버지의 회개라고 잡았어요. 아버지가 뭔가 회개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70이 넘으시니까 또 내가 내 집사람한테 너무 평생 잘하지 못했구나라고 회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교회를 나가고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청평 가서 할 때 그렇게 반대하신 아버지가 슬쩍 이렇게 돈도 주시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암 발병하시고 투병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청평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21일 동안 입원하시고 성화하셨는데 처음에 들어가실 때는 멀쩡하셨거든요. 배에 복수가 차서 그 복수 빼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이제 복수를 빼고 이제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를 빼면 몸에 구멍을 뚫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 법이 그런가 봅니다. 이 몸에 구멍을 뚫으면 집에 못 보내게 돼 있나 봐요. 그리고 몸에 구멍이 나면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이 떨어져야 퇴원을 시키는데 한 2, 3일 동안 지켜봐야 된다고 이제 입원하신 거거든요. 근데 열이 안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입원하시는데 기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21일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계속 기력이 떨어지시니까 그 청신병원이 얼마나 좋냐면 그 창밖을 바라본 그 호수가 쫙 보이고 우리 수련소가 보이고 뷰가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에 앉아서 그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몇 시간씩 그렇게 명상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우리 누나가 이 사진 찍은 그 뒷모습도 있는데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버지는 당신께서 축복과정으로 살아온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영계 가겠구나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제가 없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사과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뭐 이렇게 설거지 한다고 나가셨는데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건 지금 아마 이따 영상 우리 어머니도 보시겠지만 저희 어머니하고 누나들한테 얘기 안 한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상진아 앉아봐.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상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빠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니까 아유 괜찮아요. 다 저도 저희 아버지 며느리한테 잘 못하고 살아요. 우리 애들한테 잘 못하고 살아요. 다 아버지가 다 그런 거죠.라고 이제 지냈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 신학대 갈 때 반대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 축복받았다 그럴 때 반대해서 미안하다. 너 목회한다고 할 때 반대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좀 더 잘 되길 바란 거겠죠. 인간적으로는.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당신이 이제 돌아가실 거를 느끼셨는지 그걸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를 평생 너무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사셨어요. 왜냐하면 나라도 우리 누나들이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라도 아버지한테 나는 아빠가 좋아요라고 그런 걸 안 해드리면 우리 아빠가 너무 슬프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어린 마음에 나는 그냥 아버지를 좋아하는 척을 했어요. 근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 무섭고 아버지 당신밖에 모르는 것 같고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잘하지 못하고 이래서 저는 좀 그랬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다 그 말을 하시는데 저도 그 마음에 풀렸던 게 아버지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 다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우리 맨 성화식은 많이 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제 곧 영계 가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많은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려움들을 녹아내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오와 그 어떤 많은 그 안 좋은 마음들을 다시 녹아내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회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미안해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고마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우리 식구님들 좀 많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갑자기 예배 때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혹시나 저로 인해서 상처받은 식구님들이 계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식구님들한테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어떤 일을 하면서 그 내용이 우리 식구님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저 퇴임 예배 때, 이임 예배 때 하는 건데 저는 미리 좀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왜 오늘 제가 이 PPT를 안 만들려고 했냐면 요즘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금 우리 마음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 찌라시가 돌면 뭐 어땠네 저땠네 또 뭐 어머님이 어땠네 저기 뭐 누가 어땠네 그런 얘기가 좀, 그러니까 저는 좀 마음이 아픈 게 아니 우리 이 참부모님을 만나고 축복받고 우리 가족인데 왜 우리는 서로 이렇게 화합되는 분위기가 없을까? 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더 뭉쳐야 되는데 더 분열되는 모습이 보일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오늘 좀 PPT 안 만들고 그냥 회개와 정성해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다시 출발하게 하는 것인가. 또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대한민국 이 한민족 우리 민족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렇게 분열하다가 뭉치잖아요. 월드컵 때도 그렇고 IMF 때도 그렇고 우리 막 뭉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 그러잖아요. 저렇게 정치인들끼리 싸우고 난리를 치다가 국난이 벌어지면 뭉쳐서 뭔가를 해내는 그런 민족이라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참부모를 맞이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참부모님을 만난 선택받은 사람들, 축복 가정들임을 우리가 좀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그 회개가 죄송합니다 죽여주시소서가 아니라 다시금 각오하고 결의하고 새롭게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가 아버님 덴버리 가실 때 말씀을 발췌해 봤어요. 아버님께서는 덴버리 가실 때 아유 왜 내가 감옥을 가야 돼?
내가 메시아인데 그러지 않으시고요. 나는 저 덴버리의 이 벽을 넘어서 이 미국을 구원하러 간다, 세상을 구원하러 간다라는 꿈을 가지고 감옥에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도 말씀이죠. 아버님은 덴버리로 떠나는 순간에도 여러분을 격려하며 여러분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이렇게 잘못도 없는데 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됐다. 근데 우리 식구들이 혹시나 걱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해 주셨던 아버님임을 오늘 어머니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중심하고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러한 축복 가정들이 모였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로 뭉쳐야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심정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성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정성을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래요.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 정성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런 다 들으셨겠지만 형제님이 세계회장 시절에 아버님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버님, 가장 위대한 한 이 글자를 아버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다? 나는 정성성자라고 생각한다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정성을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 정성성자를 아버님 분석해 주세요. 말씀 언변의 이룰 성자예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 정성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부모님을 만났어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말씀을 부모님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2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가 전도를 해서 우리 축복가정들이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온갖 힘을 다하려는 그 정성에 뒷받침되어야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 복귀된 세계, 타락 이전의 세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아버님의 말씀이 이 한 글자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하시는 되게 함축된 말씀을 아버님께서 주신 것이죠. 아버님 말씀이 있습니다. 정성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 천심원 정성 드릴 때 정성 드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기성 원장님한테 수원교회는 말이요, 금요일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한편으로는 좀 이기성 원장님이 미웠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건이 아니라 수원교회는 그렇게 어려운데도 금요일만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100명이 맨 넘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교회로 돌아왔어요. 근데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뭔가 그렇잖아요. 우리 금요일마다 여기 오시면 계속 이성 원장님이 수원교회 그리고 철보드 차트에서 우리가 계속 20위 안에 들고 막 하니까 우리는 즐겁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정성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성은 그러니까 저한테 딱 들려오는 메시지가 딱 이 얘기였어요. 정성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울 때 드려야 그 정성이 사탄이 참수할 수 없는 것이다. 아니, 정성 내가 할 수 있을 때 드리는 정성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정성이 아니죠.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힘을 다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날 철야 끝나면 1시 뭐 반 되고 집에 가면 2시, 씻고 2시 반, 나 다음날 출근해야 돼, 뭐 해야 돼. 어렵죠. 또 말씀, 여기 막 철야 나오라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님 말씀에. 그러니까 정성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정성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드려, 이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그걸 짜내서 정성을 드릴 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참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참수할 수 없는 거다. 정성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사탄이 참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놓고 볼 때 오늘 우리가 좀 더 정성을 모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섭리와 정성을 놓고는 내 생각을 비워야 된다. 자신의 생각을 비워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벌어지는 이 사태를 보고 내가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냥 이 또한 무언가 하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지.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뭐 어떤 회장이 뭐 어떻게 했어? 뭐 했어? 누가 뭐 내려와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지도자를 바라보고 신앙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부모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이 절대 믿음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그 의중과 하나 돼서 오히려 우리가 마음이 어머님을 위로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작게 보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자식들이 우리 엄마가 되게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엄마는 왜 그래?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잖아 라고 손가락질하는 자녀가 효자입니까? 아니면 그 어머니를 위로하고 엄마 힘들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자녀가 효자입니까? 이걸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축소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예를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어머님을 위로해드리는 자녀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은 하나 된 곳에 역사하신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 작게 보면 이 가정마다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부부간의 어려움, 부모 자식 간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들을 다 갖고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좀 하나 된다면, 우리 민족이 하나 돼서 IMF를 이겨내고 6.25 동란을 이겨내고 일제강점기를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강점은 그거거든요. 힘들수록 뭉치는 이 민족. 우리 이 민족으로 참부모를 보내셨으면 우리 축복 가정들은 오히려 그보다 더 끈끈하고 튼튼한 혈통으로 묶어 주셨으니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 힘들지만 좀 더 정성 들이고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뜻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부모님과 하나 되라라고 하는 오늘 하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어려운 사태도 오늘 하나 되지 못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한 하늘 부모님의 외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간단합니다. 절대 믿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복종하라. 우리가 뒤에서 왈가왈부한다고 이 섭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퇴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근데 참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 사심이 나를 조장하고 있으니 자꾸 안 좋은 얘기는 막 퍼뜨리고 싶잖아요. 그죠? 좋은 얘기는 또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누가 뭐 잘했대, 괜히 나는 못한 거, 그러니까 안 할래. 누가 그랬대, 이런 얘기는 또 하고 막 하고.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왜요? 우리는 아직 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본심, 하늘이 주신 그 본심, 양심이 더 내 사심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러한 승리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다? 내 믿음에서 온다. 예배에서 온다. 공적인 활동에서 온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여기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뭐 성가대도 하시고, 뭐 식사당번도 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지켜보면 우리 식구님들의 모습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하는데 왜 넌 안 해? 김권사, 나는 밥을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고?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청소하러 와요. 근데 누구는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청소하는데, 그죠? 우리 낙가무라 선생님이 하는데, 야 하야시 너는 왜 안 해? 라고 우리 또 그런 마음, 나는 하는데 왜 우리 낙가자를 안 하지? 응? 왜 우리 사기상은 안 하지? 에이씨, 뭐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누가 하든 말든 나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우리 식사당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등포교에 있을 때 한번 어떤 우리 권사님이 찾아오셨어. 예배 끝나고 오셨어요. 교구장방에 오셔서, 교구장 제가 좀 따지러 왔어요. 전 내가 뭐 거막 잘못한 줄 알았어요. 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식사당번님 안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밥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행이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니구나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그 집에서 밥하실 때 내 새끼가 이거 먹고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그런 마음으로 밥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에서도 좀 내가 하는 밥을 먹고 우리 식구님들 전체가 좀 건강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밥을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잘 모르니까 식사당번을 뭐 거의 매주 하는 줄 알았더니 1년에 2번 하더라고요. 그죠?
네 번이에요 우리는? 네 번. 1년에 네 번. 1년에 네 번. 세 번이에요? 어쨌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다섯 번이든 뭐 매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왔을 때 차라리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잖아요. 이번 주가 내 식사당번이야. 내가 뭘 준비할까 해가지고 열심히. 그러면 얼마나 이 밥은 엄마의 손맛이라잖아요, 그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면 나도 기쁘고 모두가 다 기쁜 그런 마음이 하나하나 모여진다면 아마 우리 수원 되게 폭발할 겁니다.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식구님들이 작지만 만 원씩 내주신 거 가지고 우리 2세들이 용평 가서 아주 그냥 럭셔리하게 우리 교회가 좋아요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모이면 우리는 섭리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참부모님과 제발 하나 됩시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축복가정임이 내가 오늘 이곳에서 무언가를 이 뜻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음이 자랑스럽고 기쁘다면 우리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 더딜지라도 어마어마한 시작은 작고 미약하나 끝은 어떻게 해요? 창대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항상 믿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더욱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가 저는 죄입니다 이런 회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더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게 마음이 회개라고 생각돼요. 그 마음이 가슴에 꽂혔으면 내가 어떻게 이 뜻을 위해서 정성을 들일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당신의 품 안으로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늘 부모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혈통을 전환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6천년간 잃어버렸던 이 인류 역사를 내 손으로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통일교인이 된 것이, 내가 축복가정이 된 것이, 내가 참 부모님을 만난 것이 기쁩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는 늘 적그러진 이 복귀 섭리를 이끌어가는 책임이 있기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는 늘 지쳐 허덕이고 이 길을 온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나 하나가 이 역사를 뒤집을 수 있다는 그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선배님 때 초창기 때부터 여기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과 사랑을 중심하고 오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사오니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부모님과 더욱더 하나 되겠다는 그 마음이 회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면 정성 들이는 마음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삶을 살 때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나 나는 나 하나의 몸이 아니라 이 천주를 이끌어갈 몸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내 개인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 더 넘어서 이 국가와 민족 세계가 복귀되어지는 날까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정권으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하는 오상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